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도록 참여해 주신 모든 친구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참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있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여기 교회가 지금 썰렁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지금 2주간은 4단계 적용이라서 같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꼭 우리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성경책 펴고 우리 몸과 마음으로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자리를 잘 잡고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에게 주신 성경에 대해서 전체 주제, 우리 표어는 뭐였죠?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온만감 정성 다하여서 온힘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도 특별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은 어딨죠?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중앙을 딱 잡고 피면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시편은 성경의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라고 적혀 있어요. 시편은 엄청나게 많은 장수가 있죠. 네, 시편 139장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제 성경은 구약 904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904페이지에 시편 139편 13절 14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는 성경책 다 있죠, 여러분. 교회 안 갖고 오더라도 집에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책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집에도 성경책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열심히 찾고 있나요? 네, 우리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는 위에는 우리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쉬운 성경으로 좀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먼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나도 특별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는 2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특별한 목적과, 모든 책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이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은 그 성경이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함께 같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봤나요? 카페인 뭐지? 카페인 많이 들어봤죠. 보통 우리 성인들, 어른들이 먹는 커피에 카페인이 있다고 하죠. 전도사님도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커피에 카페인이 있어요. 콜라에도 있대요. 근데 이러한 카페인 우울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도 카페인 우울증이 걸린대요. 그럼 이 카페인 우울증은 도대체 뭘까요? 요즘 새로 생긴 단어라고요. 신조어라고 카페인 우울증이 생겼는데, 카페인 중독, 카페인 우울증이 생겼는데 이 카페인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이거를 앞글자만 따면 뭐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카페인 해가지고 SNS를 지칭하는 새로운 신조어로 카페인 중독, 카페인 우울증 이런 게 생겼다고 해요. 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 했는지 계속해서 정보가 올라와요. 그 정보를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저 사람은 저기 갔다, 여행 갔다더라, 저 사람은 누구 만났다더라, 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다더라, 좋은 곳에 갔다더라, 이런 게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 시대는 나는 이렇게 집에만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놀러 다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들을 쉽게 공유하고 알게 되고 누군가의 삶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좋은 여행지를 찾아가 뭐 아름다운 사진, 이쁜 사진들을 찍기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뽐내는 거, 막 자기가 산 선물 받은 유명 브랜드 거를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 카페인 우울증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카페인 우울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한다 라는 생각인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것을 가지는데 나는 못해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비교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은 특별한 것이 너무 없고 집에만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나는 특별하지 않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카페인 우울증이 생긴다고 해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나도 많아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SNS에 올리기 위해서 그곳을 일부러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점점 내가 진짜 그것을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자랑하려고, 내가 이쁜 사진을 찍고 이 SNS에 자랑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점점 그것을 방문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보면 평범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울해져 보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특별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축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비교하는 그 의식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풍선 함께 볼까요? 네, 말풍선 우리 집에 있더라도 한번 작게라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라. 다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딱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여태까지 3주간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다 똑같이 로봇처럼 다 똑같이 1번 로봇 너 1번, 너 2번, 너 3번, 너 4번 해서 다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쉬운 성경 창세기 1장 26절 짧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네,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온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닮았을까요? 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특징이 사람에게 있어요. 물론 다른 동물도
자신의 감을 의지해서 막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혜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지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마치 하나님이 크신 지혜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어떤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요. 내가 배고프면 저것을 잡아먹고,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이것을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죄를 멈추게 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는 공감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슬플 때 나도 같이 슬퍼지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셨고, 마음을 주셨어요. 또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뭘까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축복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어떠한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지혜와 마음,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막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창구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너무나 특별한 존재예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또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동물이, 사자가 예를 들어서 막 큰 먹이를, 얼룩말을 잡았어요. 얼룩말을 잡아서 배고파서 얼룩말을 잡았는데, 와, 얼룩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동물들이 있을까요? 네. 사람밖에.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며 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내 같은 반에 쌍둥이 친구 있는데 둘이 너무 똑같은데요. 둘이 완전 똑같아서 지금도 헷갈려요. 엄마 아빠도 헷갈린다는데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의 모양, 모습,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품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전도사님을, 그리고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다 다르게, 하나님이 정말 다 다르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겉모습과 성격, 취미, 이 모든 것들은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거의 80억 가까이 78억으로 뭐 집계된다고 하는데 78억 명이 되는 사람 가운데 나랑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모습을 도플갱어라고 하죠. 막 그런 웹툰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나만을 위해 나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는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삶을 계획하시며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만 있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세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취미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각자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똑같은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에 속지 않아야 해요. 세상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특별하고 멋진 곳에 있는 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라고 유혹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는 쓸모없어, 너는 특별하지 않아 라고 따돌림을 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사람은 그 자체로 너무나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은 그 한마디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장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139편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신 것이 기묘하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아까 쉬운 성경에서 함께 읽었었죠.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이 정말 놀랍고 내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를 깨닫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나를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어떠한 조건과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지 않길 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SNS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해, 저 친구들은 저렇게 여행하는데 우리는 뭐해요? 엄마 아빠한테 막 그러면서 나는 특별하지 않아 혼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이 가지지 못해도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길 때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전도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으로써 우리를 방치하셨을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은 무관심이에요. 제가 저걸 하든 말든, 죄를 짓든 말든, 우리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뭐 가서 사고 치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다쳤다고 하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가 학교에서 소문이 들었어요. 쟤 크게 교통사고 당했대.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다쳤다 그러면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병원에 찾아가요.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죽으시지 않고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존재인 친구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말 나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나의 값어치는 뭐지? 나를 얼마 주고, 이런 웹툰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있어요. 너 얼마 주고 살 수 있어? 너 얼마면 돼? 막 이러면서 하면서 막 1억 주면 네, 노예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물건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짤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어떤 것도 다 채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특별하지 않아, 이 말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할 만큼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면서 동시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오늘 제목처럼 나도 특별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풍선인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내가 이렇게 외치듯이 선포하듯이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풍선 다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만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 때 우리가 옆 친구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도 또한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이 사람들, 내 친구들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는 때로는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되지? 라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나 자신을 미워할 때가, 내 주변의 상황을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친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며 부모님도 사랑하며 그렇게 나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교회에 헌금을 드릴 수 없더라도 헌금을 드리는 마음,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은 보이는 돈의 액수보다,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드린 헌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지금 2주간 이제 비대면,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비대면으로만 예배드리게 돼요. 전도사님이 어제 부모님들께 다 카톡도 드리고 이렇게 연락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다행히 헛걸음한 친구는 없어서, 교회 온 친구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2주간 다음 주까지긴 한데 지금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그런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발표하는 대로 전도사님이 또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7월 31일 날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들 학교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요일 7월 31일 토요일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로 우선 잡아놨는데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아마 조금 더 일찍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하고 주일 날은 이렇게 똑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같이 공과까지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기억하고 그날 어디 놀러 가지 말고, 지금 놀러 갈 수도 없겠지만 그날 1시 반에 줌 프로그램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필요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한데 그 교재에 저번 주에 받아간 친구들 말고는 전도사님이 오늘이나 다음 주나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그 교재를 집에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부모님한테 교재 전도사님이 갖다 준대 일단 말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7월 31일 날 1시 반에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 벌써 3주차예요. 여러분 외웠나요? 네, 얼만큼 외웠는지 오늘 한번 2줄까지는 안 외우고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2줄까지 안 외우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가 모르면 얼른 화면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 꼭 외워가지고 우리 마지막 주에 같이 안 보고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예배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다음 주에도 꼭 시간 지켜서 11시에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